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중에 주 안에서 우리 부모가 복되고 그 후대가 하나님을 위하여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참 뭐하죠.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알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학원복음 1과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죠. 이 일과를 주실 때, 메시지 나올 때 뭐라 하셨는가 하니 말씀 놓치면 다 놓친다 그래. 말씀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이 꽂혀야 한다. 그런 내용을 메시지가 나왔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기른다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부모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복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영아 부모님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후대, 복음과 후대, 언약과 후대, 후대와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들에게 꽂혀야 된다. 꽂힐 수 있는 거다. 사람은 영적인 토양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꽂히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게 말씀이라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일과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핵심으로 키워드로 봤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재건하라는 거거든요. 성전 재건인데 이걸 제대로 안 하고 하다가 마니까 중간에 중디하고 있으니까 이과의 책망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일과 이 말씀이 이과에서는 책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전도자나 또 교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 이분들은 거의 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전도하니까, 말씀으로 전도하는 거니까. 우리들에겐 행복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긴장되고 이렇게 몸을 피곤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면 할수록 행복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행복한 이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가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존재에서의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말씀을 다룬다,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전달한다, 이런 쪽에 관계된 모든 성도는 이 두려움이 필요해요. 이걸 반드시 가져줘야 돼. 이것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이 말은 메시지이지만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쓸 때 우리도 똑같이, 저는 여러 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쓸 수는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듣고 당장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전가하는 게 내 임무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삽니다 이 말하는 게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고로 우리 메신저들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단지 대언하고 받아서 단지 전달하는데, 이것이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그 직분인가 시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행복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절대 이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의 기도가 필요하고, 모든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교회죠.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메신저,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안에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 받아야 사는, 말씀이 꽂히면 사는 성도의 영적인 생리예요. 성도가 이걸 기도하지, 단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면, 자기 교회와 그리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복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말씀은 1차원, 2차원, 3차원을 다 끌어가요. 육신, 삶의 모습, 이런 세상 모든 구조를 학업이나 사업이나 사역이나 뭐든 다 끌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임하면 모든 차원을 다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타영아 부모님들은 당연히 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 타영아 부모님 말씀 받아야 하니까.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받아야 될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자세죠. 상태죠.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 예배 안에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없으시겠죠. 이게 또 타이가 전도학교 오실 때 말씀으로 복받기 원합니다, 말씀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성도님들이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는 다 다르죠. 어느 정도냐 이거죠. 어느 정도냐 이거죠. 물은 반드시 낮은 데 고이듯이 반드시 말씀은 찾아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낮은 곳에 갑니다. 가난한 데 갑니다. 갈망하는 데 갑니다. 통해하는 데 갑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건강한 두려움 있는 자에게 찾아가지, 말씀이 아쉽지가 않은데, 말씀이 오나 안 오나 뭐 별로 차이도 없고 그냥 뭐 배부른 사람 아침상 기다리듯이, 그런데 그 밥상이 그렇게 반가울 리가 없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30편에 나온 말씀인데, 자, 어느 정도냐 이래요. 어느 정도. 다 성도가 말씀을 바라죠. 기도하죠. 어느 정도냐 이건 다 다르죠. 시편 기자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배부른 사람 아침 밥상 기다리듯이, 식욕 없는 사람 아침 밥상 기다리듯이 별로 그냥 뭐 먹거나 안 먹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예배를 드렸거나 안 드렸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말씀을 받은 날이나 안 받은 날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당신은 경계선에서 아주 멀리 갔다. 지금 빨리 이걸 회복시켜줘야 돼. 빨리. 왜냐면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걸 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나는 거룩한 갈망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거룩한 고통이 있는가, 깨달음과 찔림이 있는가.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아주 헐떡대듯이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란 말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면 다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필요한 거 다 알죠. 어느 정도냐 이거지, 어느 정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말씀 앞에 그렇게 허덕대느냐? 아니면 별로 그냥 그렇게 받은 날이나 안 받은 날이나 새벽 예배를 드린 날이나 안 드린 날이나 뭐 기도 수첩 한 날이나 안 한 날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과 그에 대한 절대 그 간격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람 차이는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 자세거든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영 관리입니다. 자기 상태를 관리해야 됩니다. 잘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일주 단위로 체크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내 이런 마음의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일주 상태로 주일날 예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타락한 얘기입니다.
초도에게는 그런 적 없습니다. 주일날 기다리고 주일날 은혜 받아가 엿새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종교가 제도화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시간마다 매일 삶에서 새벽마다 자기 영혼을 체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갈망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라느냐, 바라지 않고 있느냐, 매일 순간순간 체킹해서 이게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왜냐면 그 축복을 왜 놓칩니까? 왜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어요?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는 정말 이것은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당연한 자기 생명의 출발이에요.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앞으로 결혼할 텐데 새벽에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결혼해가 내가 남편이 됐는데, 아내가 됐는데 어떻게 새벽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사람을 낳아서 기르는 아버지가 됐는데, 어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매일일 체킹을 해야 됩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이. 주일날 주 단위로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초대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상태를 딱 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죠. 그래 모이면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울컥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그야말로 정복 군대처럼 나와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과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니 그렇게 많은 부분에 많은 말씀이 의외로 우리가 심리학이나 일반 유관론에서 보면 인간을 칭찬해라, 격려해라, 고래도 춤을 추는데 인간을 칭찬하면 굉장히 혀가 크다라는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심리학이고 또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성경 한번 봐보시면 정직하게 많은 분량이 말씀이 내게 오실 때 어떻게 오는가 하니 책망으로 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넌 죽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거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뭘 알아채야 되는 거 아니? 신앙이, 우리가 내 신앙이 어떻게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느냐,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측정 표시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책망을 받았을 적에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간혹 우리는 교회 메시지 강연에서 사람을 친다 이런 말을 간혹 표현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 용어 중에 사람을 친다. 예, 맞습니다. 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을 친다면서 삐지겠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죠.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한다. 내 머리에 아주 거룩한 기름으로 여겨서. 여러분은 부모님이 나를 책망할 때 자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자녀들이 뚜껑 열리게 행동할 때, 내 뚜껑이 열리면 엄마 뚜껑이 열릴 정도로 정말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강단에서 말씀이 나를 친다? 예, 칩니다. 맞습니다. 우리 메신저가 조금 잘못된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말씀이라면 반드시 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 반응이 두 개 나왔죠. 하나는 마음에 찔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저놈 새끼는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덤비던 자들이 있었지요.
당신 어떻게 하려합니까? 딱 두 가지 나오거든. 성도들이 말씀이 자기를 친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여 어떻게 할까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교회 왔더니 피곤해가 교회 와서요 위로받고 힘받아 갈랐더니 치더라고. 두 가지 나오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지금 빨리 1초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는 반응이 나오는가. 책망. 너희들 성전 재건하라고 내가 교환시켰잖아. 근데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척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내던져버리고 전부 다 자기 현실에, 자기 의식주의에, 자기 삶에 다 돌아가 버렸어. 그냥 급급해 다.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 이 책망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새벽 예배를 하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헌금 생활을 하다가 혹시 중단하지 않았어요? 내 현실에 내 돈이 아쉬워가 급해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헌신하다가 중요한 일에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바쁘다고 그만두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죠. 뭐라고? 책망하시겠죠. 근데 그게 옳으냐? 너는 네 집 아파트에 그렇게 좋은 인테리어 잘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판백한 집에, 너는 판백한 집에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 집을 이렇게 해놓고 네가 그게 맞다 이 소리가 옳으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책망이란 말씀이 이과가. 근데 성도들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책망으로 받습니다. 책망으로. 여러분을 항상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종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칠 때도 아버지 은혜이고, 나를 어루만져 위로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러게 우리가 커가야 되겠죠. 커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내 중심,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항상 자기 듣기 좋은 것만 찾는 거죠. 그러려면 이과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 말씀은 너무나 많은 경우 책망으로 와요. 왜냐? 우리에겐 책망이 필요하니까. 육아할 때 책망은 너무나 당연히 필요하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안에는 책망이 들었죠. 그러므로 부모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모여서 책망을 어떻게 할 거냐, 훈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교실을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 분명히 이게 필요한데 잘못하면 큰일 나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책망할 정도로 부모의 권위는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가 싫은 사람이, 말씀이 나를 친닥하면서 삐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언약 앞에서 강하게 필요할 때는 강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럴 포지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부모로서. 이와는 책망. 자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자,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자,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망하고 막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육아할 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요. 오늘 타영아 메시지 잠언 18장 21절이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혀의 힘, 권세, 혀의 열매 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육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육아겠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이들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들이 렘넌트로 쓰임을 받을 거냐 아니면 탈락될 거냐, 이들이 성공자가 되느냐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병 걸린 상처받은 그런 상태로 클 거냐, 그 어디서 좌우되죠? 그 부모의 입에 혀에서 나오는 말에 의한 육아로 말미암죠. 시작이 되겠죠. 그것이 부모의 혀의 말로서 된다면 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1번은 자녀 축복은 이미 와 있다. 이미 우리의 필요는 이미 공급되어 있다. 이 좀 알듯 모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언약을 늘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약인데, 언약은 이미 선제합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완성돼서 이미 다 이루어서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걸 우리를 눈뜨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자녀 축복은 이미 와 있다. 우리의 필요는 이미 공급이 다 돼 있다. 다 돼 있다.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 28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후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몰랐죠. 그냥 28절은 그냥 그냥 이게 내 삶의 언약, 이 문화 정복의 언약, 이 세상 정복의 언약, 이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맞죠. 맞는데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못해요. 전혀 몰랐어요. 그건 맞지만 반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마음에 보관하고 계획을 딱 갖고 계신 축복이 뭐냐 하면 후대를 통한 생육, 번성, 충만의 정복, 다스림의 복을 하나님이 딱 갖고 계신 겁니다. 이미 이걸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이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었다고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날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날 아담에게 주신 거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미 와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해야 돼.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경 말씀에 곳곳이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미 다 채우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데 하나님이 다 행동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 시리즈를 쭉 해왔는데, 자녀 축복은 이렇게 하자.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육아하시는 엄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자 이거. 제대로 예수를 알면 축복이 나올 거다 이거. 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내가 누군가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알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뭐 일일이 다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미 알게 되는 거야. 그런 기반을 깔고 가르치는 게 우리 제자 훈련이지, 전혀 그런 걸 모르는데 하라 말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내가 누구다, 내 신분이 누구다를 알면 어떻게 살아갈 걸 알게 되어 있다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면 어떻게 살 걸 안다고. 이미 그거. 그렇게 아는 자들에게 훈련이 들어가는 거야. 이것을 잘 모르는데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만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바울이 예수 만나는 순간에 이미 다 끝나버려. 결론 다 나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요즘 우리가 믿는 예수 많이 다르죠? 다르죠. 다르면 안 되는데 다르죠. 자, 우리 자녀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오직 성경 말씀으로 축복하자. 성경책 말씀,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 성경책도 성경책의 말씀을, 성경을 정말 보기를 황금등이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성경을 손에 안 잡는다, 이것은 틀린 거야.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 지금 우리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지정신 나간 거예요. 이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이 딱 주신 이 축복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쇄한 기록한 이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지금 미래 램들을 기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반드시 이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타영아 부모님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손에 잡지 않는다, 다른 책을 찾는다, 뭐 책도 잘 안 읽지만 읽어도 없다, 다른 책 읽는다, 다른 걸 자꾸만 이렇게 배우기를 원한다. 정말 이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죠. 하나님 마음하고 너무 거리가 멀죠. 성경책. 자,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 이것도 구체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훈련이 나와야 됩니다. 부모들을 모아놓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훈련해 줘야 돼요. 이걸 전제해놓고 이게 안다면은, 아는 사람들은 뭐가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생활하는 것을 실제로 몸에 익혀야 돼요. 성인 주일날 교회할 때 성경 하나 일주일 내내 손에 안 붙고 그러면 안 돼. 늘 성경 말씀을. 설거지 하는데 그냥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나와 내 후대를 축복할 것은 언약이거든요. 반드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설거지 하는데 앞에다 크게 성경 말씀을 써붙여 놓고 계속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궁시렁대면서 설거지를 하죠. 그게 인간이죠. 짐승은 설거지만 하는 게 짐승이고요, 인간은 말씀을 붙드는 게,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게 그 인간이죠. 개는 밥을 주면 그냥 먹어요. 주인의 혀를 한번 핥아주면서 고맙다고. 그게 개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 얼굴을 뵙는, 그분의 감사,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죠. 이게 성경, 이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무제한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으로 생각하고 그걸 귀히 여기고 그걸 말씀을 늘 보려고 해야 됩니다. 살펴보려고. 강론해 주신 말씀 나오고 그 본문이 나오면은 그 말씀을 정말로 보배 황금으로 생각하고 그걸 캐려고,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예배 시간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한 번 부르지만,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됩니까? 되면 정말 스승님이십니다만, 대단하신 분입니다만, 많은 경우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묵상은 단순합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묵상은 다른 기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는데 묵상이 안 될 리는 없어요. 묵상을 뭐 굉장히 잘해보려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반복하면 묵상이 되어버려. 그냥 반복하면. 한번 해보세요. 찬송가를 오늘 부른 자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 숲속이나 이렇게 3절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보내셨다, 그런 3절, 4절 이런 찬송을 한번 10번, 20번 불러보세요. 반복해 보세요. 묵상에 대가가 따로 없어요. 그냥 묵상이 돼요. 깊이 자꾸 내려가요. 말씀을, 본문을 그냥 이게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그냥 그걸로, 그래가지고 말씀이 꽂힌다, 말씀이 이게 받았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가 많아요. 그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말씀을 5번, 10번, 20번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안 생기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100% 이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안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타영아 부모는 오직 성령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자. 성령은 아는 분들에겐 가장 실제이고,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아들은 하늘에 가 계세요. 아버지 하늘에 계세요.
지금 우리가 늘 만나는 하나님, 늘 대면하는 하나님, 늘 교제 나누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이분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결여되면 제일로 막연한 게 이분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좀 막연해요. 근데 눈에 띄면 좋은데 그냥 여기 주님이 계시면 믿는 척이라도 하고 잘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할 거 아니에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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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왜 성령으로 와 계시죠? 당신을 믿음을 복주려고, 당신을 더 크게 축복하려고, 당신에게 우리에게 이득되게 하려고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걸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요, 가장 막연하고 그냥 뜬구름 형식으로 신앙생활에 그냥 희미해지고 그냥 그래요. 예수님이 차라리 그 얼굴 여기 계셨더라면 신앙생활 잘할 사람들이지. 그 수준 낮은 거죠. 내가 가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실 텐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늘 함께 24시간이라는 메시지가 늘 나오는 이유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야 돼. 예수님 만나러 갯돈 부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바로 하나님 바로 만나고요. 밥 먹으면서 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밥 먹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 게, 그게 축복을 다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막연한 사람은 막연한 사람들, 이게 제일로 이게 막막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차라리 눈에 보이면은 막 정시하려고 막 똑바로 뛰어올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타영아 부모님들은 성령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가 성령 충만 한 발 어떻게 키우랍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 충만인데 이것을 우리가 왜 외면해야 되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또 전도하기 이렇게 오실 때 혼자 오신 분, 아니면 성령과 함께 오신 분 두 부류가 있겠죠. 성령과 함께 오신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습니다. 계속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뭔가를 아뢰고 묻고 계속 했을 거예요. 오늘 구름이 꼈네? 그래 안 합니다. 성령을 아는 분은 주여 오늘 구름이 꼈네요. 음식을 먹고 야 맛있다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을 모신 분은 주여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할 때 하나님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축복할까요? 제 아이가 어떻게 행할까요? 계속 이분에게, 이 위대한 분에게, 이 상담가에게 물어보시라고 자꾸만.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던데 더 물어보라는 메시지지 그게. 더 자꾸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그게. 더 해봐, 더 해봐, 계속 해봐, 계속 해봐. 그 뜻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시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오도록 계속해서 끌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별로 말씀 응답이 없던데, 말씀 안 하던데. 자비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를 찾으라고, 주께 더 오라고 지금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침묵은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 알아야지. 소용없더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태영아 부모님이 우리 후대 미래 렘넌트를 오직 기도로서 축복하자. 기도로서 자녀를 축복하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자.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유도 핑계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이 뭐냐? 그걸 다 빼앗아가 버린 게 구원이에요. 이유도 핑계도 필요 없어요.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환경 탓, 사람 탓, 조건 탓, 그런 거. 영적 문제 많아서, 영적 문제 많은 게 얼마나 축복인데, 얼마나 좋은데요. 영적 문제 많이 있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없는 줄 알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영적 문제가 쌓이는데, 지금 사람마다 쌓이는데. 알면 알수록 감사. 영적 문제 많은 게 얼마나 좋은데.
왜 좋아요? 복음이죠. 복음이 기준이죠. 단지 복음을 내가 알면 영적 문제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에 뭐 문제 많은 거 그거 괜찮은 겁니다. 왜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좋은 일들이에요.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거 우리가 입에서 만약에 한숨 나온다, 불평 나온다, 당신은 지금 약한 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알고 기도되면 다 되는 게 생명 있고 힘 있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기도도 안 되던데 더 하라는 사인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라.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2번 자녀 축복의 순환로. 이것은 자녀 축복의 원천이고 이것은 자녀 축복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 우리 이렇게 합시다. 부모들, 우리 입에서 저주의 이 혀를 금해야 돼. 우리 입에서 저주하는 거, 부정적인 거, 불신한 이 말을 끊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네 혀를 금해라. 부모로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기 자녀에게 금해야 될 혀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거쳐야 될 악한 말 진짜 많거든요. 그걸 거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축복의 순환도입니다. 축복이 순환되는 당연한 성경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삼하는 혀, 말씀을 말하는 혀, 혀가, 우리에게 혀가 있는데, 혀의 기능이, 혀가 맡은 임무가, 미션이 뭐냐 하면, 혀는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와서 새기는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이 혀가 악을 말하고, 이 혀가 독을 뿜어내고, 이 혀가 저주하고, 이 혀가 불신앙을 말하는데 붓끝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마음에 불신앙을 새기는 붓끝,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걸 새기는 놈 붓끝이 된다고, 붓이 된다고요. 본래 우리 혀는 내 마음과 생각에 이 언약을 담아다가 새기는, 쓰는 역할을 어떻게 마음과 생각에 새기죠?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혀가 해야 될, 혀는 붓끝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칠판은 분필로 쓰고 종이에는 붓으로 쓰고 우리 마음에는 혀로 쓰는 거다. 혀로. 그래서 우리 혀가 어딜 돌아다니냐, 무슨 말을 하느냐, 신앙이 자기 바로미터 척도 그대로 나와요. 딱 나와버려. 그냥 그대로요. 리트머스인가 있잖아. 금방 딱 나오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 혀가 어떻게 하냐. 잠언에 요새 성결기표에 잠언 나오잖아요. 기도집에 오른쪽에 보면 성결기표가 나오잖아요. 그냥 한 번은 이제 기도집하고 또 한 번은 이쪽 성결기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서 하는데, 시편을 읽을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얼마나 또 내 시편을 따로 또 읽어보고 싶어요. 너무나 확실히 사람이 나이가 좀 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입맛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몇 번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전혀 싫었는데 아주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처럼 신앙생활도 연륜에 따라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전에 시편을 그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와닿아요. 이렇게 막 이게 와닿고 막 그걸 막 붙들고 싶고 막 그대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잠언을 요새 읽는데 역시 마찬가지. 잠언이 이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이 부모님들은 잠언을 꼭 읽으셔야 돼. 이건 뭐 필히 읽으셔야 돼. 뭐 자녀 육아에 막 정확한 육아가 다 나와. 그게 막 다 나와. 막 소중하게 막 불교의 중들은 그 불경 내용을 금가루를 가지고 번득번득하게 써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액자로 넣어놨더라고. 금을 묻혀가지고 금을 써가지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말씀을 금덩이로 봐야 돼. 금덩이로 한 구절이라도 딱 이렇게 부모가 결코 많은 거 필요 없잖아요. 많이 하면 더 좋지만
말씀 본질 자체를 설명하는 건데 한 구절이라도 딱 제대로 딱 잡고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딱 언약을 잡고 이 아이를 나와 이 아이를 축복할 말씀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실천까지 나가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유일성이라는 게 딱 뜨죠. 틀림없이 육아하는 분들은 잠언을 읽어보세요. 요즘 읽고 제가 느낀 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혀, 말, 입 이런 부분이 주제니까 잠언에 그런 내용이 많다라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요즘 성결기를 따라서 잠언을 읽다 보니까 진짜 놀랬거든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줄은. 근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봤다니까. 혀, 입, 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 혀나 입이나 말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뜻으로 담은 다른 표현도 많지만 그건 빼고 그냥 단어 자체만 그냥 혀, 말 뭐 이런 것만 나온 것만 뽑아서 쳐봐 엄청 많은 거 있죠. 한 장 안에 15, 16개 나오고 막 그래요.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냐 지금. 이 혀, 이 입, 입술, 이 말 이것이 차지하는 자기 영적 관리, 영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걸 너무 느끼겠더라고요. 인간의 혀의 말로서 의심 없이 담대하게 강하게 크게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손에 가도 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돼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지 말고 딱 예스면 해야 돼요. 너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자꾸 나가면서 저희들이 부모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크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혀의 말로 가지고 크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구김살 없이 아주 강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나오죠. 수봉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사관지 귤인지 이게 담아놓은 데서 아이가 그걸 집어가지고 팩 던지고 또 하나 탁 집어가지고 팩 던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걷는 아이들 좀 이렇게 3살, 4살 이 정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음에 못 보고 있다 엄마가 좀 있다 그걸 봤어요. 엄마가 장바구니 밀고 다니다가 그걸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인물 났네 큰 인물 났네 이 새끼야 누가 던지랬어 그러더라고. 제가 봤어요. 그는 인물 났네 인물 아이고 큰 인물 났네 이거 누가 던지래 이 새끼야 그래.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제가 붙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안 봤지만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책을 많이 읽고 육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들, 많이 공부를 하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강좌를 그 동네가 많이 배우고 이런 엄마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 던져보고 싶었구나. 딱 요런다? 이제 뭔가 이제 이걸 가지고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 아이에게. 던지니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 애밖에 안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자기 애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엄마들이 실제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또 이렇게 했으면 쉽긴 한데 바람직한 거면 그런 경우에 이 새끼야 그러는 것보다 좋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래 설득할 거 없고 간단하게 설명 딱 하고 손잡고 이리 가자 하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의 귀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맞죠? 그러나 이 뜻을 모르면 그 말씀은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로서는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조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해놓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들으시고.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한 기도로서 축복하는 것은 완전한, 이건 언약적 행동이에요. 반드시 기도로서 해줘야 돼요. 말씀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저번에 말씀드린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소개했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아, 난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작업 들어가시죠. 그게 뭐냐면 기도조를 작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 문제, 환경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두드리며 찾습니다. 툭툭툭 두드리며 찾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사건 있는 사람, 어떤 환경성 있는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뭐 등등.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조를 만들기에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툭툭툭 찾다가 딱 이렇게 만나지면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 심중 계획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기 1번을 이 사람에게 보여줘요. 알게, 이게 선지자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밤낮 없이 기도로 부르짖게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이걸 부모가 봤으면 이 부모는 계속해서 생육의 축복을, 번성의 축복을, 충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야, 너는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걸 봤어,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생육번 충만한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모가 이 말씀을 받아, 아, 하나님은 생육번성 충만을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맨날 자기 아이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를 생육번성 충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혀가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이걸 말을 해야 돼요. 1번을. 이게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을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을 많이 하면 그냥 축복이에요.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모예요. 그러나 이 1번을 부모가 계속 선포하고 계속 말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말을 무조건 그런 기도야 중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 대한 미래 렘에 대한 계획과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것을 내가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 엄마 아빠는 담대하게, 강하게, 확실하게 축복을 계속하죠. 자기 아이한테. 이것은 동기가 아니죠. 이것은 자기 욕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의 마음을 얻는다, 말씀의 마음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들의 수준 높은 신앙생활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의 사도행전 2장 출발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셔야 돼.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3번,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축복의 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원천이고 이것이 원리라면 이것은 실천이죠, 실천. 자, 순서를 쭉 성경적 순서를 말하면 첫 번째는 예수 생명을 영접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는 찬송가,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 둥둥둥 마음을 치는 게 뭡니까? 뭐가 우리 마음을 감동을 해야 돼? 우리 마음을 감격스럽게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국의 남한의 크리스찬들은 축복이겠죠. 북한의 성도들은 축복 아닙니다. 그들은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환경이 아니라 축복받으려고 믿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어 축복 받아보겠다, 그래 예수 믿습니까? 북한의 성도들이 예수 믿어가 득볼 게 뭐 있습니까?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나. 북한은 예수 믿으면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진짜 배기가 거기 다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짜 배기 성도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그들은 무슨 응답, 무슨 축복 그런 거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구원, 영생, 생명, 이 체험 때문이에요. 이 구원입니다. 구원. 죄삼,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찬송 불렀잖아. 지금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나 그 북한 사람들은 눈물 펑펑 쏟으며 울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없고 다른 축복들 이런 거 말할 때는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축복성에, 그것도 축복성이 없어서 옛날에 특별 축복성이라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문화화되어 버린 겁니다. 문화가 복음화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문화가 들어와 있고 이 문화에 복음이 들어와서 문화화된 거예요. 원래 크리스찬은요, 예수, 죄사함, 구원, 십자가, 피, 천국, 재림, 이게 다요. 이게 마음에서 이것이 확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원래가 본성이에요. 성도의 본성이에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예수 영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그 찬송 부르는 얼마나 귀한,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 내 맘속에 오십시오. 진짜 그런 찬송 부르면서 감격해야 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지금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많은 계획들을 하고 별로 능력 없을걸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성령 내주.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알지 못한, 이 말씀은 왜 주셨게요? 성령 내주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탁 던집니다.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다음 생각이 뭐가 탁 나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요 마음이 착 들어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해도 거룩하다. 성전을 거룩한 성전 더럽히지 마라. 너 더럽히면 너도 죽어. 너도 멸망당해. 그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기본입니다. 이게 거룩이. 부모님들 우리가 이게 되더래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합니다. 안 그러고 부모가 자기가 벌써 캥겨가지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 성결하지 않아, 거룩하단 말이 그럼 온전하게 100% 그런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 본능은요, 거룩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살다가 부부 사이에서 내가 혹시 말을 함부로 했던가,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죠.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스탑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그걸 듣지 않고 마음에 그리낌이 왔는데도 듣지 않고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제껴 넘어가 버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 완전히 악의 습관이 들어버려요. 성령께서 큰 소리를 질러도요, 전혀 듣질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두 번째, 우리 양심을 통해요. 여러분 마음에 살다가 부부 사이나 부모로 자식 사이 관계에서 마음이 좀 그리낀다 할 때는 스탑하세요. 스탑하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주 정말로 기분 나쁘고 아니면 또 자존심이 무너질지라도 토설하고 사람 앞에 이게 회복할 건 회복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그냥 대강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은 둔해져서요 굳은 살에 배가지고 문둥이 피부처럼요 감각이 나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직이고 뭐고 막 소용없어요. 뭐 집 사고 뭐고 뭐 목회자가 뭐고 소용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심령이 죽어버려요. 어려워요. 감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민감한 성령의 권능으로 헌신해야 되는 온몸 우리 헌신해야 돼요. 로마 12장 1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지를 헌신해야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난 하기 싫어, 난 안 해,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섬길 때 내 마음에는 안 되지만, 내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의지를 끊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헌신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진보가 안 됩니다. 성장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제가 제 경험이 뚜렷한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어졌고 감사되어졌고 찬송이 흘러나왔고 그냥 뭐 행복해졌고 그냥 막 교회 가고 싶었고 그냥 말씀 아멘 이렇게 막 정말로 막 마른 땅이 흡수하듯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랬습니다. 도무지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면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왜 이런 일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좀 내 믿음이 없어버렸나, 하나님 나를 요새는 축복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한때는 초신의 시절 잘 몰랐을 때니까. 세월이 좀 지나니까 저는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솟아오를 줄 알았던 게 안 솟아올라. 찬송이 늘 이렇게 나왔는데 안 나와. 그리고 이상하다, 왜 그러지? 죄를 짓고 타락했을 경우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다가 손을 뗀 거예요. 이제 한번 걸어봐 하는 거죠. 그때는 그 전혀 몰랐다니까요. 이제 뒤에 알았어요.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내가 하지 않고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뜻을 잘 오해하면 안 되고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를 가시고 예배를 참여하시고 11조를 드리시고 헌신할 거 내가 딱 하고 찬송 나오면 부르는 사람은 전복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기분 좋아서 웃는 사람은 아주 유치한 거예요. 웃으면 기분 좋아지는, 이것이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지와 행동을 딱 할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세요. 마음에 딱 얼마나 기뻐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뜻입니다. 예.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 하기 싫어 그런다고 안 해.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아유, 나 하기 싫은데요. 그래. 그럼 하지 마. 이게 헌설, 이건 제가 그냥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우리 혀를 바치고 우리 말을 바쳐야 된다. 이것을 혀의 이 권세, 혀의 열매, 이것을 요즘 나오는 메시지랑 우리 태영아 부모님, 아르리 시대 태영아 부모님 아주 중요한 미션으로 딱 보셔야 돼요. 아이는 부모의 말은 믿습니다. 이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이 부모의 혀에
달려있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까지 나는 이 혀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순식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내 남편과 내 부부 사이에 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딱 순식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혀의 권세, 혀의 열매에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게 혀가 내 입의 말이 늘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막 급하게 화를 내고 아이에게 늘 이런 걸로 쓰였다.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결심해도 안 되던데 무너졌던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이 혀가 성령께 사로잡히도록, 이 혀가 하나님 언약에 사로잡히도록 헌신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혀를 바르게 쓰려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8절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부모의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은 렘넌트들은 부모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듣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앙 저주의 부정적인 말은 듣지 않도록 주여 우리 부모된 자들의 혀를, 주여 우리 부모된 자들 입술의 말을 주의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말은 오직 언약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언약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